성경 말씀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50장을 둘로 나누면 11장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원역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주 긴 세월 동안의 이야기지만 인간이 창조되고 또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고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또 인간이 교만해져서 바벨탑 사건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11장까지의 말씀이 원역사라고 불리웁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족장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족장의 역사에 네 사람의 족장이 등장하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네 사람의 믿음의 조상 가운데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 야곱이라는 사람일 겁니다. 야곱은 자기 이름처럼 산 사람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속이는 자, 약탈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나죠. 태어나는데 형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까 궁리하다가 사냥하고 아주 배가 고파 돌아온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의 축복권을 삽니다. 아주 비열한 방법이죠. 형제간에 배고파 들어온 형에게 팥죽 한 그릇 그냥 줄 수 있잖아요. 그 가장 배고픈 시간에 장자의 축복권을 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 아버지가 나이 많아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리브가와 짜고 축복을 대신 받죠. 에서가 받아야 축복을 야곱이 받습니다. 그렇게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이름대로 속이는 사람, 약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결국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분노했던 에서가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 긴 길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듭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주시죠. 그 꿈이 하늘과 땅에 있다는 사닥다리 꿈입니다. 그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형의 미움을 받고 고향 땅을 떠나 외삼촌 집에 가는데 얼마나 허전하고 허탈하고 두렵고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겠다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깬 다음에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꿈에서 깬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야곱이 참 역시 믿음의 조상처럼 굉장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소원 가운데 그의 성품과 속이는 약삭빠른 모습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그래서 내가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내게 잘해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잘하겠다 이런 말은, 이런 말을 우리는 흔히 얘기하기를 흥정한다 그러죠. 흥정.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을 팔 때
또 살 때 흥정하는 것과 같은 흥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흥정하실 분입니까? 그럴 분이 절대로 아니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께 흥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잘 되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는 좋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정말로 좋은 믿음, 신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의 길 걷고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도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고 믿음의 길 걷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신뢰하고 믿음의 길 걷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올바른 자세란 말이에요. 야곱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늘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 그런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택도 없습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죠. 야곱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평생을 형을 속이고 그러며 살았던 것처럼 외삼촌 라반에게 속습니다. 가서 그 외삼촌의 딸이었던 레아를 보면서 레아 라헬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엔 라헬을 그의 사랑하는 여인으로 생각했던 거죠. 내 삼촌이 야곱을 속입니다. 그래서 살짝 신부를 바꿔가지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긴 세월 동안 애를 써야 됐어요. 하여튼 그런 속임을 당하는 삶을 살면서 절대로 속지 않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을 나름대로 다 써봤을 것이. 그러면서 나는 나름대로 속지 않고 성공하는 삶을 살았다. 이런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20년 살면서 그에게는 4명의 여자가 생겼습니다. 본처인 레아와 라헬이라는 여인과 그 다음 그의 첩이었던 빌하와 실바라고 하는 여인. 그러니까 빈몸으로 가서 아내를 넷을 얻게 됐어요. 자식도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3명 자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 나귀, 양, 염소, 많은 짐승들을 얻게 됐어요. 나름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애를 써서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내를 거느리고 자식들을 거느리고 많은 짐승과 많은 물질을 거느리고 고향 땅을 향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자, 가게 되는데 그의 마음속에 고향을 가면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형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 집안에 왔잖아요. 그래서 거길 돌아가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이렇게 삶을 살고 누리게 되었지만 이제 형을 만나러 간다, 고향에 간다, 큰 부담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형 에서를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먼저 자기 종들을 물건을 싸보내면서 형 에서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는지 몰라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뭐니 해도 물질의 사람들이 다 마음이 높더라. 그러니 내가 좋은 선물해서 형 마음을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물을 보냈을 거예요. 선물이기보단 뇌물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형 에서에게 다녀온 종들의 보고에 의하면 형의 마음이 누그러진 게 아니라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명 군사를 데리고 있다는 말은 오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날 때 아니 형이 동생을 반가워서 만난다면 몇 사람 식소를 데리고 가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야 반갑다. 네가 그렇게 하고 갔지만 나는 너를 잊지 못해서. 그런 마음이라면 병사를 데려가지 않을 거예요. 병사를 400명 데리고 간다는 거는 이제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20년 세월이 흘렀지만 너에 대한 그 내 분노의 마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다. 이런 마음입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아마 인생에 이런 큰 위기는 없을 거예요. 야곱이 삼촌에게 속기도 하고 또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어려움들을 겪었겠어요. 그러나 이제 형이 병사를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위기보다도 큰 위협이었을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창세기 3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두렵고 답답했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었어요. 이런저런 방법을 써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을 갖다 줘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나마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은 깨닫게 되죠. 그 하나님 앞에 창세기 32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라. 당연하죠. 자기가 형에게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비열한 방법을 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 처자를 상하게 하고 나를 칠까 두려워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힘과 용기가 생겨야 되는데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 아무래도 내가 그 형에게 더 많은 선물을 보내서 마음을 사야 되겠구나. 그래서 양과 염소와 말과 모든 동물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두 떼로 나눠가지고 한 떼를 만약에 치면 한 떼는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분히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질 못합니다. 그런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두려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저런 방법을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오는 두려움은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인간의 방법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테니스 선수였던 짐 길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짐 길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 시절에 5살 때 엄마 손을 붙잡고 치과병원에 갔어요. 이 아이가 치료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어머니가 이 치료를 받는 겁니다. 이 치료를 받는데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오죽 무서우면 애를 데리고 치과를 갔겠어요. 근데 그 치과에서 이를 치료받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5살짜리 아이가 그걸 다 목격했어요. 엄마가 이 치료받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이게 오늘로 얘기하면 트라우마가 된 겁니다. 아주 두려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어른이 돼서도 이를 치료를 받지 못해요. 엄마가 이 치료받다가 심장마비 걸렸거든요. 그러니 이게 사라지질 않아요. 늘 두렵습니다. 이가 상하고 아파도 치과를 못 가요. 갔다가 나도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주변에서는 얘기하죠. 아니, 엄마가 그랬다고 너도 죽냐? 그 바보 같은 생각에 치료받으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그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의 설득을 받고 이 치료 받으라고. 그러면서 치과 의사를 소개받습니다. 치과병원 가지 말고 그러면 그분을 모셔서 집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집에서 치료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치과 의사 와서 치과 독을 가지고 이빨에 대는 순간 심장마비가 왔어요. 짐 길버트도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죽었을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엄마가 이 치료하다 죽었는데 나는 너무 두려워요. 그걸 보면서 그 두려움이 그를 죽게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할지라도 인간의 방법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두려움 없앨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두려움, 내 인간의 방법으로 뭔가를 두려움을 없애겠다. 절대로 그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남은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하게 복종하는 겁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모두가 떠나간 다음에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야곱에게 야복 강가는 더 이상 물러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제 야복 강가는 피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리.
그저 대충 하나님 날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고 하나님 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야복관계에서 주님의 은혜를 만나지 않고는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 야복강가로 몰아가신 게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인도하실 때 어떤 때는 우리 인생의 야복강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야복강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고향을 떠나올 때부터 끊임없이 야곱을 지켜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신 거예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은 다 야곱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 주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20년 동안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많은 물질을 거두고 이제 어려움 가운데서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아시고 이제 네가 고향으로 돌아가라. 주님께서 그때도 보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 에서를 맞닥뜨리게 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야곱이 인간적인 계산의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영적인 것으로 신앙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했으면 문제는 해결됐을 거예요. 고향 땅에 가던 길목에서 만난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과 함께 있음을 깨닫고 에서와 함께 오는 400명의 군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자기의 방법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00명의 에서의 군대가 두려웠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복강가에 홀로 남기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간의 방법과 자기의 계획과 모든 자기의 생각들을 내려놓도록 하나님께서 야복강으로 몰고 계시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삶을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야복강에서 홀로 남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때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이 홀로 남은 거 외롭고 힘들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야복강에서 씨름을 했던 그 야곱의 심정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되는. 어떤 마을에 당나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게 길을 가다가 잘못해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구덩이가 깊은데 빠져가지고 나올 수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건져낼래도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사람들은 저 구덩이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건질 방법이 없습니다. 뭐 줄을 내려도 뭐 당나귀가 이 줄을 붙잡고 올라오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 배고파서 울부짖는 당나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러다가 저렇게 죽는 것보다는 빨리 죽여주는 게 좋은 방법일 거라고. 그러니 우리가 흙으로 덮어서 그냥 죽이자. 나귀도 들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자비롭겠다 생각하고 흙을 뿌립니다. 구덩이에 흙을 뿌리니까 나귀 몸에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흙을 텁니다. 몸을 움직여 흙을 털어요. 또 흙을 뿌리면 흙을 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더 몸부림치면서 흙을 털지 않겠어요? 그때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도 의지할 수 없고 저기 위에서 자기를 구해줄 줄 알았던 사람도 의지할 게 없어요. 누구를 의지해? 흙을 계속 터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흙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구덩이에 흙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거기를 낳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 만날 때 우리는 홀로 주님 앞에 야복강가에 나가야 돼요. 주님 만나는 은혜 자리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삶에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만나는 야복강가 은혜의 자리에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야복이라고 하는 말은 털어놓는다, 비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야복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다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비워놓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 이게 야복이에요. 여러분 인생길에 무엇으로 분주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을 조용히 점검하고 내가 내 수단과 내 계획과 방법으로만 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인생의 야복강을 만나셔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간절함으로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오죽하면 힘들어서 하나님 사자가 이제 우리를 날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절대로 안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적당히 아니에요. 주님 응답해 주시면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놓겠습니다. 이게 간절한 거예요. 간절함. 여러분 오늘도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죠. 환난 달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 부르짖는 거예요. 1968년에 멕시코 올림픽 때 출발 신호가 나니까 사람들이 다 뛰죠. 수천 명, 때로는 수만 명이 뜁니다. 뛰는데 한참을 뛰다가 그 사람들에게 앞에 사람에 걸려져 가지고 넘어진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선수에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뒤에서 쫓아오던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막 밟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압사지경 됐어요. 죽진 않고 살아서 일어났는데 온 몸이 만신창입니다. 쩔뚝거리면서 결국은 그 운동장에 거기서 이제 그냥 계속 걷는 거예요. 또 뛸 수나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됐다, 틀렸다 다 생각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뭐 순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이제 경기에 유망했던 선수들이 다 들어오고 일반인 선수들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도 다 거의 들어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마지막 순간에 쩔뚝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탄자니아의 선수였던 아크와리라는 선수입니다. 아크와리. 이 사람 아주 유망했던 사람인데 결국 사람들에게 밟혀가지고 자기 다리를 질질 끌고 온 겁니다. 거기까지. 42.19km를 그렇게 온 거예요. 한 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뛰어봐야 순위에도 들 수도 없고 완주에도 아무 의미가 없는데 왜 그 힘든 몸으로 가서 치료나 받지 여기까지 그렇게 몸을 끌고 왔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아크와리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제 나라 탄자니아가 저를 믿고 이 멀리까지 날 보냈습니다. 내가 그냥 가서 구경하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나를 보낼 때에는 최선을 다하라고 간절함을 가지고 뛰라고 나를 보냈어요. 내가 비록 금메달을 따고 가진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서 주저앉고 포기할 수 없어요. 나를 보낸 조국, 내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뛰었다는. 여러분 야곱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오늘 하나님 천사가 야곱이 끈질기게 매달리니까 쳤어요. 치니까 어디가 위골됐는가 하면 성경이 말씀하기를 허벅지 관절 이 부분이 위골됐다는. 허벅지 관절이 어딘가 하면 상체와 하체를 잇는 그런 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설 수 없어요. 연세가 드시면 골다공증들이 다 있어가지고 눈길에 나가면 넘어지면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넘어져가지고 골다공증 있는 뼈를 다 이제 상하게 되면 이제 보통 허벅지 관절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눈길 조심하라는 말씀이 그 말, 젊을 때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바꿔 생각하면 왜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치도록 하셨어요? 야곱이 아직도 그 허벅지 관절이 생생하고 아직도 그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엎드리지 않은, 그러니까 치는 겁니다. 허벅지 관절을 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 치신 거예요. 그 바꿔 생각하면 그 허벅지 관절이 쳐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을 인도하고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목이 곱고 뻣뻣해가지고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거 하나님 안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낙타라는 동물이죠, 낙타. 낙타는 무릎이 아주 튼튼합니다.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낙타를 이렇게 보면 낙타 무릎이란 말이 있죠. 낙타 무릎. 기도 생활 많이 한 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됐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하곤 해요. 낙타는 무릎이 튼튼합니다. 낙타는 아침에 길을 나갈 때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인이 올라타죠. 그리고 짐을 싣습니다. 낙타가 그럼 비로소 그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날 동안 주인을 모시고 가든 짐을 싣고 가든 온종일 갔다 와서 집에 와서 또 무릎을 꿇어요. 그럼 주인이 내리고 짐을 내립니다. 그 다음날도 똑같습니다. 아침에 무릎을 꿇고 해가 질 때 집에 들어와서 또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어요. 근데 이 낙타가 무릎 꿇을 때 이 낙타가 얼마나 실을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은 주인입니다. 주인은 알아요. 낙타에게 얼마나 짐을 실을 수 있는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인은 합니다. 그리고 낙타도 주인이 자기를 죽지 않을 만큼, 너무 힘겹지 않을 만큼 짐을 실을지를 낙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새에게 날개가 아주 무거웠다 그러죠. 그래서 새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 날개가 너무 무거워요. 날개가 없으면 새는 다른 동물로부터 공격을 방어할 무기가 없습니다. 날개가 무거워도 새는 날아갈 때 그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배가 아무리 돛이 무겁다고 돛을 떼버리면 배가 갈 수 있나요? 바람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교만을 꺾고 우리의 그 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으시는 거예요. 야곱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깨셨어요. 허벅지 관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팡이 없이는 설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꺾으셨어요. 하나님 이제 야곱 그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이젠 자신만 의지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야곱처럼 야복 강가에 와 있는 사람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는 내 방법과 내 세상의 계산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내 세상의 계산과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지금 천사와 씨름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때 여러분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오늘 천사와 씨름하는데 얼마나 씨름했어요?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밤새도록. 한 30분 씨름한 거 아닙니다. 한두 시간 씨름하고 만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처절한 씨름.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밤새도록 씨름했을까? 그렇지 않고는 야곱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씨름하게 하시고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밤새도록 싸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그 삶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은혜의 시간들 다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그런 축복을 하시죠.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싸워 이겼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말은 사실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야곱이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를 포기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긴 것 같은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는. 아직도 내 방법,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대적하다가 정말로 패배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대적하고 믿음의 길 떠나고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러면서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가 주님을 만나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눈을 멀게 되어 그때 비로소 주님을 보게 되죠. 그가 부활의 주님 만나고 사울이 바울 되는 거예요. 야곱도 자신을 깨뜨리고 자신의 인간적인 삶의 방법이 포기되자 절망의 자리였던 야복 강가가 분이엘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그 야복 강가가 어디예요? 분이엘로 바뀌어요. 야복 강가는 자기를 비우는 자리,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자리,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리였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가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의 자리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인생길에 힘겨운 삶의 자리 있다 할지라도 그 야복 강가가 주님 만남으로 분이엘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에 때로는 야복 강가와 같은 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겨움 가운데 정말로 절망하며 안타까울 때 있지만 그 야복 강가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축복의 사람 되어 하나님의 분이엘과 같은 축복의 자리가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만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